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레위의 장남이었던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남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림니와 시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르손 자손은 아론 자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총 13개 성읍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도피성 바산골란을 포함해서 그 외에 한 성읍, 그래서 2개의 성읍을 받고 이사갈과 아셀에서 각각 4성읍씩 받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 3성읍을 받아서 총 13개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은 그 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2개의 성읍을 받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11개의 성읍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성읍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은 요단강 좌우에 혼재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2개, 그리고 서편으로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막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막은 요단강 서편에 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훗날에 가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명은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모로 그들에게 편합니다. 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먼 길을 오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은 요단강 좌우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앗 자손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안에만 다 이제 성읍이 있습니다. 2개의 도피성과 또 23개의 성읍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남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이 성읍을 받는데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성읍의 위치는 아론 자손들의 위치에 비하면 그에 못 미치지만 뒤에 소개되어지는 무라리 자손은 아예 이제 요단강 동편에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죠. 근데 실제로 이 게르손 자손과 그앗 자손들을 비교해 보면 결코 수에 있어서 뭐 현격하게
이 게르손 자손의 수가 적고 그앗 자손들이 훨씬 더 많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인구조사했을 때 출애굽기 6장에서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이제 회막을 섬길 수 있는 그 숫자를 파악한 게 있는데, 그앗 자손이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가 3,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무라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앗과 게르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수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성읍의 수를 보면 위치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수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앗 자손이 10개의 성읍을 더 받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론 자손을 중심으로 이 성읍이 배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의 세 아들의 이 자손들에게 성읍이 배분되는 이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있다고요. 불공평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독립적인 각각의 한 지파로 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는 그 과정에서도 불공평했었단 말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은 또 모자라고, 심지어는 시몬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배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공평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심지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조차도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기업은 주지 못할지언정 이 레위 자손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들의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주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조차 이렇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성읍이 배분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성읍이 배분되는 원리는 바로 제사장 아론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읍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심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이 제사장들에게 크고, 그들에게 많은 성읍들이 배분되고 위치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곳에 주어지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삶의 중심이 신앙이라는 거, 구체적으로는 예배라는 거, 이것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또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이제 주어야 되는데,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각 지파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 또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단강 서편에서도 이 므낫세 반지파가 유다 다음으로 땅이 넓단 말이에요. 그 반지파의 땅인데도 넓어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서도 이들은 2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2개의 성읍을. 그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도 2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니까 몇 개예요? 4개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2성읍, 요단강 서편에서 4성읍,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양쪽에서 땅을 받았습니다만 내놓을 때는 그냥 한 지파의 수준으로, 그래서 4지파, 그래서 둘둘 나눠서 2지파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양쪽에서 차지한 땅을 보면 동편은 동편대로, 서편은 서편대로
결코 다른 지파들보다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이들이 내놓는 이 두 개의 성읍은 땅의 면적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갈, 아셀, 납달리 훨씬 땅이 좁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각각 4개의 성읍과 3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참여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렙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배분 땅이라기보다도 배분 이전에 주어졌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정복하였던,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 아낙 자손들의 상징이었던 헤브론을 내주었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데 매우 미온적인 태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에게 반드시 주어야 했던 거주할 성읍, 이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자원하며 참여하는 지파가 있었고, 또 지파에 따라서는 힘에 넘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 므낫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 같았던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목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한 목표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큰 차이가 이 12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열심의 정도와 또 적극성의 정도, 자발성의 정도, 이 정도가 다 다른 것이 마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기업 배분과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게르손 자손의 성읍, 지금 이들이 성읍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장남 상속 권리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앗 자손에게서 모세의 자손들이 어찌 보면 홀대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게르손 자손의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을 보면 현격하게 이 그앗 자손에 비해서 적은 수의 성읍과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좀 불리한 이런 곳에 이 성읍을 배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구한 것 이외에는 바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세 자손들 사이에 일어나는 눈에 띄는 차이, 이것을 그렇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등과 불의한 이런 것들, 그것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배분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이 기업 배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최초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속에서 그들이 서로 양보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그것을 만족해하며 감사함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 완벽한 그 무엇에 의해서 이들 공동체의 결속이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인 차별과 불공평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결속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형편과 되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완전함의 이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차별과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들이 현실로 직시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모순들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결속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안에 큰 삶의 원리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 긴장과 이런 모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처에 이러한 부당함과 불의가 때로는 차별과 이런 불평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결코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종말의 완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결속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완전함의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또 이러한 관계들이 찢기지 않으며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이 성읍들에 대하여 묵묵히 이들이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분명 이들 안에는 차별이 있고 불공평한 것이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속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렇게 부당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을 하되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서 결속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